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영적 무장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육신 가운데 살아가지만 매일매일 삶의 현장이 우리 대적자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 이 내려진 흑암의 권세들이 이 땅을 흔들고 바람이 없는 공법과 공의와 질서를 무너뜨린 이 땅의 행함을 보면서 가슴을 칠 때가 많습니다. 진실과 정의는 사라지고 왜곡과 편협만 주인되는 이 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나라 위에도 우리들 가운데 교회에도 우리들 가운데 삶에도 이 어둠의 그림자가 매일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그 먹잇감을 찾아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세 지말이 되면 될수록 점점 마귀의 공중권세는 그 현란한 솜씨를 이 땅 위에 뿌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은 악한 영들이 더 많은 권세의 부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 하나님의 처소를 떠난 자들, 자기의 지혜를 버리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자들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유다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무장이 마귀의 공중권세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 영적 무장은 성령의 이름 앞에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기준으로 세우는 무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행하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이 마귀에게는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무장은 허점이 없고 치밀하고 정확하게 무장하라고 사도 바울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말씀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수시로 우리는 악한 영들의 지배함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기도, 오랜 시간 주를 위해 헌신해도 그 안에 성령이 운행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성령이 운행하지 않고 자기가 집 짓는다 그랬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이가 주인돼요. 말씀이 주인이 아니라 내 눈이 주인인 거예요. 내 걸음이 주인인 거예요. 오늘 이것은 영적 싸움의 패배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행하는 것을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진리의 영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적질하는 놈이 도적하는 줄 알고 잘못을 깨달으면 안 해요. 근데 그 도적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자기의 위치에 맞춰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이유에 합당한 대로 찾아가기 때문에 남을 해를 끼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4절로 15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아래 있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의 진리가 나를 깨우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건 왜? 자기 의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무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호흡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혼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답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자기의 삶 속에 자기만 입술이 맴맴거리고 말아. 맴. 그 매미는 시큰 하루 종일 떠든다. 맴 소리뿐이 못 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소리뿐이 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될 때, 오늘 말씀 속에서도 18절의 말씀을 하시기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만이 이기는 자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기 안에 견고한 진을 깨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마귀의 쓴뿌리가 기도하면서 올라오고, 왜 사악한 쓴뿌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도 경배의 자리에 한 입술로 찬양하고 한 입술로 저주가 나오냐? 응?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의 자리에서 세상보다 악한 짓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검을 들고 오늘 자기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파쇄하고 견고한 진을 파쇄하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기도자로 바로 세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기도하지만 말씀을 보지만 자기가 충만한 사람, 자기 고집과 자기 의를 깨트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건지시기 위해서 의인 몇 명을 찾았습니까? 의인 10명을 찾았잖아요. 그 수많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의인을 찾으신 거예요. 지금도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갖고 있는 틀들을 깨내셔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는 것 말고는 우리가 이 땅에 다른 방법으로 해결될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는 이 높아진 생각들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견고한 자기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 진을 파하고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자만이 이기는 자예요. 그 힘으로 비밀의 기도가, 비밀의 위력이 역사하는 힘을 가지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의 마귀 권세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마귀 권세를 세우는 것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돼요. 마지막 환난 때는 바다에서 용이 올라와서 그 용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서 우리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용이 하는 얘기예요. 사단이 하는 얘기예요. 오늘 이 사단이 하는 역할에서부터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를
어떻게 하든지 예수 앞에 선 자들을 무너뜨리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걸 마지막 때가 오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흔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4절로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자, 짐승이 입을 벌려 6절 다시 봐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이 짐승이 사단이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어서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봐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누가요? 악한 영들이 세상의 지배자요 교회의 지배자로 성도들을 이기고 거룩한 자들을 이기고 그 자리에 쓴다고 그렇게 하죠. 이 미혹한 영에서부터 우리는 이겨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어서 읽어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 환난을 받을 때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이요. 아까 우리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밥 먹으면서인가 차를 마실 때가 내가 착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불러서 부르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부르시면 감사하고 아직도 이 땅에 필요한 거 있으면 놔두시겠죠 뭐. 아주 믿음이 얼마나 좋은 얘기를 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는 환난 받을 때 어려움 당할 때 칼에 맞을 자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도가 어떻게 서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켜내느냐 사단의 능력과 권세로서 우리는 사람을 미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이때 자기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서 오늘 이 핍박으로부터 승리하는 마지막까지 하늘 영이 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악한 영이 들어오면 자기를 돕는 자도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1절 봐봐요.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사울 앞에서 왜 악기를 탔어요? 악신이 사울의 몸에 힘들게 할 때 그의 그 수금탐이 악한 영을 쫓아내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사울이 고마운 사람이잖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잖아. 근데 악신이 임하니까 악한 영이 임하니까 오히려 사울을 칼로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피하는 얘기를
이 사무엘상에 나타난 얘기입니다. 악한 영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상관없어요. 귀신에 들리면 눈에 뵈는 게 없어. 막 대적하고 달려드는 게 악신이 든 자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한 일들 버릴 건 버리고 칼에 맞잔 맞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경계하게 하시어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손에 붙잡힌 자는 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죽으러 가는 자 하나님 이미 정한 것은 그대로 하나님 이를 이끄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어떤 우리 성도님의 말처럼 하나님이 부르시기로 작정한 건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놔두면 놔두신 하나님의 약속을 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서 15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한번 봐봐요. 에레미야서 15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리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세우시라고 말씀하신 이들을 듣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은 저들을 다 구원해 주지 않아요. 저들이 자기 받을 그릇을 쌓아둔 자에게 그대로 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포로될 자에는 포로가 되게 하시고 기근 받을 자에는 기근을 받게 하시고 칼을 받을 자에는 칼을 받게 하신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로그 속에 운행한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으로 에레미야 43장 10절로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행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 보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두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생각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서 버릴 자는 버리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을 불러와서 이스라엘의 애굽의 칠자들을 쳐내시는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인내,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악이 득세하고 과장되고 신성모독이 이 땅에 가득할 때 하늘 보아와 권세가 하늘 계신 아버지 뜻 앞에 받은 것을 결코 악한 자에게 주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약속을 받아 세운 자를 마귀 새끼한테 내주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집중적으로 사탄의 공략은 계시록에 기록된 것지만 교회를 공략하고 성도를 공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된 자를 붙드시고 내어줄 자는 이미 내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빼앗기지 않는 신앙의 결단과 책임지는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는 것은 모든 것 위에
오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약속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두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대하 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 받아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 얼굴을 듣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경관진이 깨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진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아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시편 34편 33편 12절입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삼은 나라,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기업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나눔이에요. 영적인 함께함이에요.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돼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기도가 먼저가 돼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맨날 육신의 조건과 환경 때문에 니 잘났니 내 잘났니 이건 다 악한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단의 영역에서부터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는 자?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잡힌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로마서의 말씀 성령이 친히 구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내 욕심으로 내 판단으로 하는 기도는 백날 해봐야 자기 응답뿐이 없어.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합니다. 18절 말씀 17절로 18절 오늘 본문 얘기예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무시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아침 혹은 저녁에 정해진 시간뿐만 아니라 살아 숨쉬는 모든 시간이 기도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모습이 기도하는 자리인지 자기 행함을 보고 깨닫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영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된 영적 침체를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셔야 돼요. 기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의와 내 감정이 더 충실한 자예요. 이건 영적 삶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숙함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장된 삶이 아닙니다. 자기 혈기가 더 앞선 것은 공중권세에 이용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문제 앞에 쉴 때나 잠을 잘 때도 기도의 채널은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기도의 채널이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나누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나눔이 돼요. 바로 영적 나눔은 성령의 나눔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난 자를 보면 기도해 주고, 성령 안에서 수시로 기도해 주고, 아픈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자. 주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손해를 입힌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 무장으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성령의 군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오늘 또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 무장은 우리 성도들도 무장이 잘 되지만 지도자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지도자부터 흔듭니다. 그래서 그 마귀 권세를 지도자가 흔들리면은 그냥 악한 영들에 순복하고 굴복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의 교계 지도자들 이제 어느 교단 얘기할 것도 없이 모두가 다 썩어가고 있어요. 다 세상 권세자 앞에 벌벌 떠는 신세가 되어버려요. 악한 영들 앞에서 굴복하는 신세들이 돼요. 나라가, 교회가, 가정들이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다. 히브리서 1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로부터 19절 말씀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아멘. 자, 여기에서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영적 지도자 너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늘의 것을 전해주는 자를 위해서 근심하게 하지 말고 기뻐하게, 그게 너희에게 위기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왜 기도자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회개하는 것처럼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내 아픔처럼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가? 내가 고통을 받으면서도, 내가 아픔을 겪으면서도, 내가 슬픔을 겪으면서도 못 본 척 하지 않고 고통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지도자예요. 아닌가요? 우리가 그 기도하면 육신의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런 것들이, 아픔이, 고통이, 영적으로 지배당함이 찾아와서 다른 곳으로 치고 나가는, 그럴 때마다 아픔을 겪는 거예요.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 육신의 똑같은 고통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 영들의 지배함의 싸움에서 지도자가 받는 고통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근심하게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에게 위기인 거예요. 지도자를 근심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 주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18, 19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집사님 대표기도 속에서 기도했지만 성도들과 목사님은 하나된 방향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된 모습이 지켜져야 돼요. 이게 안 지켜지니까
자꾸 어긋난 소리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란 건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지킬 수 있는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성도의 아픔과 성도의 고통을 위해서 자기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성도들은 지도자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게끔, 영적 나눔의 기쁨이 될 수 있게끔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은혜의 육적인 즐거움이 주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걸 책임지고 할 수 있게끔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 무장, 우리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목회자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늘 말씀합니다. 목사님이 허물이 보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긋난 걸 고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수순대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성도들은 생활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능력의 기회를 회복하시고 오늘 영적 무장을 통해서 이 땅의 어둠을 싸워 이기는 공동체 의식을 갖는, 공동체 속의 의식을, 자기의 책임, 의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다서에 기록한, 유다서 1장에 기록한 얘기를 보면은 자기 자리를 비우고 자기 거처를 떠난 자는 마귀라 그랬어. 마귀라 그랬어. 사탄이라 그랬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무장자는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영적 축복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